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 시간 권준 목사님 나오셔서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 참 얼마나 또 감사하고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할까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미래고 그리고 내일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제가 이민자고 제가 미국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하고 싶네요. 뭐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다니는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다니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늘 눈치로 이제 지내야 되는데.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카페테리아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는데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는 뭘 좀 그렇고 사 먹어야 되는데 가면 이제 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달라 그러면 자꾸 또 물어보니까 뭐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뭐 또 영어를 못 하니까 너무 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벤딩 머신이라 그러죠, 그 자판기. 학교에 이렇게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서 뭐 과자 점심 시간에 과자 끊어 먹든지 뭐 초콜릿 끊어 먹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 그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그 노란 아치의 그 식당 아닙니까? 세계적인 식당인데 이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드라이브스루라고 있죠. 차로 가서 이제 오더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돈 내고 이제 그 내가 주문한 거를 받아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 안에서 먹고 점심 시간에 뭐 친구들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뭐 혼자 있는 것도 참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가끔씩 이제 맥도날드 가서 시켜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때도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할 테니까 근데 뭐 맨날 이제 빅맥 그런 이제 괜찮았는데 그날 따라 딱 가서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이 닭으로 만든 그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닭으로 만든 게 그게 이제 맥치킨이에요. 맥치킨. 맥도날드 맥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인데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거기 기계 대고 맥치킨 그랬어요. 그런데 왓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큰 소리로 맥치킨 그랬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기계가 좀 잘못됐나 보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돈 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냥 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운전하고 갔어요. 돈 내는데 창고로 가서
그 자매의 얼굴을 딱 보고 맥치킨 그랬는데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펠링을 대는 거예요. 스펠링을. 그래서 MACCHICKEN 딱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냐면 맥치킨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맥치킨 하니까 이게 액센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맥치킨인데 맥치킨 했더니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내고 그걸 받아서 오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이제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뭐 미국 사람만 봐도 괜히 막 입이 막 얼어붙고 말이죠. 예? 조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맥치킨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러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교회 가는 게 낙이었어요. 교회 가는 게 이제 한인 교회 가면 이제 거기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학생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 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저보고 저를 격려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준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은 거야. 우리는 닭고기 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걸 왜 못 알아듣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이니까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격려를. 그 말을 듣고는 제가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영어를 하게 됐고 지금은 뭐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영어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의 그 격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격려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 또 친구들에게 참 격려가 되는 그런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꿈을 넣어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내 삶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 나 중심적인 삶. 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란 나 중심에서 떠나.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주어지면 고난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왔더니 형제들이 삥 둘러서고는 가운데 이렇게 앉히고는, 그리고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였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미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냈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한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근데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너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게,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원치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품이라는 게 성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인격이 파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망의 모습으로, 분노의 모습으로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에 의해서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너 왜 그렇게 있냐 이거죠. 너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도 왜 너 자신은 살리지 못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야유 보내고 침을 뱉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고통도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인데 그 앞에서 자꾸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왔다 어쩔래 다 죽어라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대니 했다면 여러분, 무슨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입니다. 인간의 무지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에 사탄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고난 속에 처하면 이 세상의 기대가 뭡니까? 이 세상의 상식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기대는 저 사람은 분노할 거야, 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야, 분노의 말을 쏟아내니까, 이게 세상의 기대, 이게 세상의 상식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사탄이 절망하는, 그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어떤 사건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 때문이죠? 뭐 전혀 모르는 것까지 저를 쳐다보는데, 꿈을 잘 해몽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잘 한번 해몽했다고 해서, 아니 애굽의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 쳐다보기도 싫은 이 히브리인, 그런가 하면 노예,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힌 죄수, 이 사람을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겠냐 이거예요. 꿈 잘 해몽했다고 해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듣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그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한 신하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들여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히브리인이고 노예였고 죄수였던 사람을 너무 답답하니까 불러들여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들이면서 가졌던 기대가 뭐겠어요? 요셉에 대한 기대치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든 분노의 칼을 가는 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해봐라,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내가 죽여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분노의 칼을 가는 그런 분노의 사람, 그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 앞에 딱 섰는데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가득했어요. 꿈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갈등과 미움과 배신감, 그의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경쟁과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증오로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는 다시 꺼내져서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버려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고 그 대가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삶이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는데 이제 삶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2년을 보내요.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13년간 그 노예와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돼요.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찌그러지지 않는 요셉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진행이 될 때,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셉은 3가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 그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 둘째, 그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바로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숙함으로써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은 됐지만 존경의 대상이 못 된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그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한국을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뉴스를 봤어요. 이 탄핵 전국 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정유라 사건 아닙니까? 어머니 부모 잘 만나서 근데 그 어머니 최순실 씨가 보면 너무나 막무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막무가내. 자기가 뜻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걸 마구 휘두르는. 그런데요, 제가 한국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유라 최순실 씨만 있는 게 아니고 정유라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큰 소리 내고. 근데 정말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성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장 받는 축복은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만의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이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 어느 가게를 갔을 때, 어디를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죠. 자기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시켰다고 해서, 내가 돈 내고 시켰다고 해서 갑질하고, 이 안에서는 서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데,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서면 세상과 똑같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뭔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변했다.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더러운 성질이 변해요. 오늘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담고 싶은 세 가지 성품이에요.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자, 창세기 39장인데요.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고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는 없나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키를 맡길 수, 열쇠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으로서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큐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이 뭡니까?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그게 아니라 요셉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하나님 주를 위해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임 갖는 시간, 또 그런가 주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이거 다 더해봐야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8시간 9시간, 내가 일주일에 일하는 40시간 50시간, 내가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내가 이런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 나는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천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너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100불 받는 자리에 할 수 없이 내가 100불 받는 자리에 내가 가서 일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100불 받는 데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불 받는 데서 일하니까 거기서 그냥 투덜거리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충 대강 100불어치 일만 할 거냐 이거예요. 100불 받는 곳이지만 내가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1000불에 내가 능력이 있기 까닭에 거기서 내가 1000불어치에 내가 일을 해낼 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1000불의 위치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감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감으로써 그 공동체가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간 후부터 그 단체가 달라졌어요. 그가 들어간 후부터 그 교회가 달라졌어요. 성가대가 달라졌어요. 새가족부가 달라졌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청년부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청년부가 정말 건강한 그런 복을 받는 건강한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서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에요. 형통의 성품이에요. 자, 둘째, 요셉은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3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자, 우리 찾은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은 만큼 탁월했어요.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내적인 아름다움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용모도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준수한 자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에요. 꿈도 다 끝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양심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Who cares?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무슨 도덕과 양심과 정직성이 필요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니, 주인의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왜? 이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절할 경우 그의 미래가 아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잘된 것만을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뭐가 잘되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선한 양심과 정직성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양심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겠지만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고 형통의 성품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요셉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4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5장.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30년간의 그의 인생이 비탈길로 치달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내가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상관치도 않아. 여러분, 분노의 사람으로 찌그러진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끈질긴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의 꿈은 그를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의 정직성은 그를 감옥으로 내몰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 일은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노와 여러분 어울리는 것을 거절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여러분, 거절하세요. 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한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해야만 했어요. 주차장도 없는 마을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작은 그 건물이었는데 이제 좀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는 확장할 수가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땅을 구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 계획이었어요. 그 땅을 이제 보러 가는데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땅을 가서 보면 땅이 좋으면 이 값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값이 괜찮으면 땅이 하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마켓에 나와 있는 그 땅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직접 땅을 한번 찾아보자. 땅을 찾아 나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한 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땅을 팔라고.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해서 갑자기 동양인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팔라 그러니 여기다 건물을 지려고 하니까 땅을 팔으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 부동산 그 중개업자 에이전트 명함을 주면서 땅을 팔 생각이 나면 꼭 연락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한 달쯤 돼갖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여기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대요.
예.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슨 부동산 땅을 이렇게 매매하는데 무슨 여러분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에이전트끼리 중개업자끼리 이렇게 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흥정하다가 이제 가격이 맞으면 사인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드디어 이 주인이 땅을 팔 생각이 있구나. 내가 이 주인을 그럼 만나면 이 땅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의 땅이 되는지 내가 그 비전을 쫙 설명해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땅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예.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 집으로 좀 왔으면 좋겠대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건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건축 담당 장로님하고 그 에이전트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셋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Hi, how are you? 그리고 이제 뭐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한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뭐 인사하고 뭐 얘기하다가 한 10분도 안 됐는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바쁘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가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바쁘니까 가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땅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무슨 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기 바쁘니까 지금 가야 된대요. 예. 무슨 이런 X가 다 있나 말이죠. 바쁘면 지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그 땅 때문에 왔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릴 지경이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당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막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단 말이죠. 예? 바쁜 사람 오라 그래 놓고 땅을 그럼 팔 건지 안 팔 건지 뭐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이죠. 자기 바쁘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딱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냥 갑자기 제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어깨를 탁 잡고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는 God bless you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 막 축복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빠이 하고 차 타고 나오는데 차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 했어야지. 거기서 무슨 God bless you입니까? 내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지 말이죠. 예? 아니 무슨 축복에 내가 한마디 했어야지. 그 인생이 바로 살도록 내가 잡아줘야지.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열이 뻗쳐갖고 말이죠. 예? 막 내가 왜 그랬나 말이지. 지금이라도 전화 걸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 막 씩씩거리면서. 그 다음날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주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가격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좋은 그 조건에 땅을 우리에게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땅을 팔기로 했다니까 물어봤더니 에이전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땅을 팔기로 했대요. 네?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평생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하는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의 상황을 상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으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땅 찾아 산만리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로의 총리로 우뚝 서요. 제가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에 의해서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고 형통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의 어떤 고통의 순간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욥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내 인생을 알고 계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간 요셉의 꿈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모든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점점 뭐예요? 애굽의 궁중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꿈의 반대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계절이 다다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씨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예에서 총리로, 웅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기셨어요. 요셉은 버림을 받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옷은 잃어버렸지만 선한 양심은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잊지 않았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에 있어요.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원수에게마저도 축복을 베푸는 그 사랑의 성품.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품입니다. 찌그러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가고자 하는 이 씨름, 이 노력,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순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삶을 성령님께 양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게든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소망을 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